한때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도 하고 실력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 IQ라는 것이 많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세월이 지나간 후 지능지수가 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갖 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Q 지수, 감성 지수라는 거죠. EQ 혹은 MQ, 도덕 지수. 이거는 아마 제대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있습니다. JQ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 BBQ도 있습니다. 뻔뻔 지수.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성공도 하고 행복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한 개인의 속성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버드의 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NQ 지수, 어울림 지수, 협력 지수, 네트워크 지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그리고 부부 관계는 또 어떠신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가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들 관계가 어떠신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관계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부부가 있다면 아마 가슴이 찔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의 행복은 많은 돈에 있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인기 명예에 있지 않고 옆에 주어진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으시고 부부도, 그리고 가족 관계,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심으로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는 아주 엉망 중에 최악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착각이죠. 자기들은 한 번도 월삭 절기 빼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빼먹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성전 밖에 나가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착취해서 빼앗아 먹고, 그리고 나쁜 집,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간음,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들을 하늘 법정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피고석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소환하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과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4절 이하입니다.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아직도 덜 맞아서 엇나가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 한 대가 없이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이도 없구나. 너희의 땅은 쑥밭이 되었고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애써 농사 지은 것을 남이 약탈해가도 보고만 있어야 하니 허물어진 소돔처럼 쑥밭이 되고 말았구나. 수도 시온은 포도밭의 조막, 참외밭의 원두막, 파수꾼의 망대처럼 위로이 남았구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탄식 소리이신 거죠. 그런데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시다가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법적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법적 분쟁에서 먼저 손 내밀면서 협상합시다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피고일까요? 원고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조금 캥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캥기는 사람이고 피고이고 약자가 먼저 봐주십시오 하고 협상에 내미는데, 오늘 이사야 1장에 보면 전혀 반대로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로 소환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뻔뻔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잘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환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법정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쫙 뽑아가지고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 법정에 가면 그냥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정 옆으로 불러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기회만 생기면 늘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게 속성인 것 같아요. 캥기는 게 있는 거니까.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주신 사명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기 싫었던 탕자는 집에서 멀리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딴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들을 늘 찾아다니십니다. 숲속에 숨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찾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삶에 지친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의 낯을 피하여 나 가고 싶은 대로 숨어 다니면서 인생을 방황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그 음성 듣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눈을 열고 그분을 만나십시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even now, 이제라도라는 말이 가리키는 말은, 의미하는 뜻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때는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다가오고 있어요. 삶의 한쪽 구석이 부서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미 심판은 결정 난 거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거 처음부터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늦은 건 없어. 이제라도 돌아와. 그럼 나는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곁을 떠나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하나님 곁에 함께 있었다면 오라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옆에 있는데 말이죠.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난 항상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어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몸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은 얼마나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살았는지요.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확신이 다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내 생각, 내 재주, 내 능력 믿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 멋대로 살아왔는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토록 곤궁하고 힘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사람들 눈치를 더 살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보다는 사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몇 푼을 중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주일을 성수하라,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 우리는 적당히 생색만 냈습니다.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가끔씩 급하면 안 하기도 하고 되먹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과들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내 배만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통장의 예금 액수 늘어가는 것에 관심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박수 소리에 더 급했습니다. 영국의 어느 무신론자가 쓴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하여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비난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감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다는 거, 이게 우리들 비난거리가 된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한완상 박사가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수가 없는 예수교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책 속에서 한완상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 예수 있는 예수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의 피가 가득함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올해만큼은 작년에 그 잘못과 허물들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벌써 열흘도 안 지나서 그냥 포기해버리셨나요?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해의 게으름, 지난해의 의식, 불순종, 부끄러웠던 지난 삶 다시 한번 털고 일어서서 지금도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함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올 한 해만큼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십시다. 오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의 잘했다는 거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잘한 거고, 그래서 변론해가지고 그 중간점을 찾는 거죠. 변론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변론, 물론 재판장, 검사, 변호사 이렇게 되겠지만 피고는 할 말이 별로 없죠. 하나님이 피고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변론하자고 초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고 싶지 않는 짓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그냥 심판 내리면 돼요. guilty, 유죄,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올라가서 재판장 석에서 한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뽑아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어쩌다가 그런 짓 했니? 나는 네 사정을 좀 들으면서 아량을 베풀어 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더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히 참아주셔서 그렇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은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공동문학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참 재미있게 풀었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생각 전혀도 없다는 거예요. 밝은 앞날이, 그러기 때문에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어. 절대로 이 말 바꾸지 않을 거야. 아멘. 하늘 법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소환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뜻을 정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죄 판결 안 내려야지, 무죄 판결 내려야지. 사실 이런 법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런 법정이면 재판장은 그건 법대로 안 하시는 참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 매를 맞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을 고치지 않는 그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지. 죄 때문에 치신다 그러면 다 죽었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삶을 고치고 새롭게 살고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가요. 나 죄인이에요. 어떻게 담대히 나와요? 재판장 앞에. 그런데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긍휼을 믿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날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 손 들고 하늘아버지께 나아가 용서와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늘아버지는 기꺼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자백하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모로게오라는 표현입니다. 호모라는 같다는 뜻이고요. 로게오는 말하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바로 로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다, 말하다, 같이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뜻으로 말하다. 즉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 말할 때에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모를까요? 내가 아뢰기 전에 모를까요? 하나님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런 죄 졌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속의 심령 깊이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자백이라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잘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마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성령님 나 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왜 알고 계시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계시면서도 왜 내 입으로 자백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때에 치유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그라들고 그게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고백해야 돼요. 그게 자백이에요. 호몰로게오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이 약속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어떤 허물과 죄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만 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년 아직은 벽두니까요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